1월 14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버서남경, 안구따라 니까야 1권 2번 버서남의 경 3번 구절입니다. 세준이시여, 당신은 중생들이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 아십니까? 세준이시여, 당신은 중생들이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 아십니까? 세준이시여, 당신은 중생들이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 아십니까? 편히 앉으세요. 5개를 안 했어요. 네? 5개를 안 했어요. 5개. 네. 5개 안 했다. 짧게. 오래 해요. 아니, 5개를 안 하셨어요. 아, 5개, 그러네요. 5개를 빼먹었습니다. 5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수를 했네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너, 비로 지으너, 마음으로 지으너,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파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베라마네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네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네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 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월 14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1권 2번 경 벗어남의 경 3번 구절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중생들이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 아십니까? 세준이시여, 당신은 중생들이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 아십니까? 세준이시여, 당신은 중생들이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 아십니까? 사람이 만나고 모이고 서로가 어떤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걸 보고 우리는 사회생활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날 때는 짐승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힘을 가지고 상대를 막 겁박하고 억누르고 그러질 않는답니다. 서로가 생명을 보존하고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또 다툼을 방지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처지에 맞추어서 서로가 예의를 차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를 차리기 때문에 다툼이 안 일어난대요. 우리가 예의 그럴 때는 예와 의는 달라요. 예는 말을 공손하게 하고 처지에 맞게 말하는 건 예라고 그러고요. 예에 따라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의라 그래요. 그래서 거동의거든요. 그래서 예는 위치와 환경에 맞춰서요,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할 때 예라고 그런답니다. 결혼하는 집에 가서 문상할 수는 없잖아요. 또 초상집에 가서 경사스러운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장 가게 되면은
신랑 신부나 또는 신랑 신부 부모에게 경사스러운 말을 하고 허리를 숙여서 축하한다고 한답니다. 반대로 장례식장 가서는 슬퍼함을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인사는 죽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상주들에 대해 인사를 하는 것은 위로를 하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슬픔이 있으면 나도 함께 슬퍼하겠노라고. 그래서 예와 의를 합쳐서 우리가 예의라고 그래요. 사람이 예의가 없네 그러면은 때에 맞춰서 말을 할 줄도 모르고 허리를 숙이고 피는 데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은 예는 있는데 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말들은 청산유수를 잘하는데 글쎄요. 이제 슬슬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 예비 후보자들 포함해서요 보면 큰 절을 잘합디다. 넓적넓적이요. 그런데 큰 절은 해야 할 상대와 해야 할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무조건 아무 데서나 해요. 넓적넓적이요. 그건 의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이 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집에 어른들한테 나갈 때는요, 공손히 뭐 저 어디쯤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또는 갔다 와서는 저 다녀왔습니다라고 꼭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말로만 나갈게 나왔어가 아니라 반드시 허리를 숙여서 예를 표했거든요. 그렇게 기억 안 나요. 그게 기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보고조차도 안 해요. 예도 없고 의도 없답니다. 아니면은 말은 해요. 나왔어 또는 뭐 나갈게라고. 그런데 또 의의가 없답니다. 사람은 자신과 상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서 적절하게 말하고 또 거동을 갖출 줄 아는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예의가 지나치고 말투가 지나치면 과공비례라고 그래요. 공손함이 지나치고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그냥 막 극진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랍니다. 또 어느 정도를 해야지 뭐 그냥 갑자기 뭐 왕자님을 만들듯이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몸을 표시한다면은 상당히 거북살스럽거든요. 그걸 과공비례 예의가 아니랍니다. 또 그와 반대로요.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도 공손하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동도 못 들었고 그다음에 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천방지축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은요. 아까는 이제 과공비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하는 걸 보고 분리불체라고 그래요. 예, 분리불체. 이건 이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과공비례도 문제지만은 분리불체도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예를 갖춘다는 것은 은근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무거워야 돼, 진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갖춘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널 특별히 막 우대하고 있거든 하는 티도 내지 말아야 되고 그냥 공손하고 은근하게 그 안에는 진중이라고 그런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은 묵직해가지고 그걸 예를 갖춘다고 그런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친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적당히 아는 사람도 있고요. 얼굴이나 이름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알긴 알지만 아주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매 때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건너뛰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예를 갖추는 게 아주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거동을 움직이는 걸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경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성격이 칼칼한 사람은요, 그것을 듣고 그냥 못 넘겨요. 우리가 입 바른 소리라고 그런답니다. 꼭 한마디 팍 쏴요. 이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요, 상대방이 듣기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놈 참 싸가지 없다는 말을 해요. 싸가지가 없다. 싹이 없다는 소리랍니다. 다른 말로 싹수가 없다고 그래요. 수확을 위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때 그 씨앗에 싹이 나야지만 되는데 싹이 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싹수가 없다고 그래요. 농사가 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싸가지가 없다, 싹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랍니다. 넌 살아봤자 이 세상에 이익이 안 돼. 우리가 지금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데 너 싹수가 없다는 소리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예의를 갖춰가지고서 옳고 그름에 대해 가지고서요, 아닌 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대개의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아무리 때와 장소를 가려가지고요, 진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아닌 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있잖아요. 듣는 상대방은 기분 되게 나빠요. 저도 어디 가면은 아닌 건 아니다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딱 해버리는데요. 그게 별로 환영받지는 못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제잘난 맛이 있는데요. 자기보다 높은 자리, 자기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 자기보다 뭐든지 잘난 사람이 그런 말 할 때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보다 가진 것도 많지도 않고 자기보다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요, 상당히 싫어한답니다. 저 가진 거 없잖아요. 어디 뭐 그 흔한 주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입성이 그냥 번드르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옷은 몸만 가리면 된다.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되고 뭐 계절에 좀 어긋날 수 있는 것이고 떨어지면 깨끗이 꿰매면 되고 옷이 뭐 위아래가 틀린다고 해서 색깔이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한들 만들 그냥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평생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틀리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부처님 법에 어긋나고 막 이야기를 쫀쫀 따져서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보다 가진 게 없잖아요. 잘난 것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서 뭐라 하냐면은 그 사람 아무개 참 싸가지 없다 그래요. 낄 자리 안 낄 자리 다 그냥 껴가지고 톡톡 쏴 붙인다고요. 그러면은 속된 표현으로 출두의 지장길이 있어요. 뭐 전 싫으면 얼굴부터 변하니까요. 뭐 싫은 거 좋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은 있잖아요. 괜찮답니다. 정말 이야기를 해야 돼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은 싹 수 없다는 말은 좀 안 들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말이 옳은가? 지금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인가? 그냥 홧김에 또는 적당하게
쏴붙이는 말인지 아니면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는 말인지 우리 불자들 같으면은 그런 말들이 부처님 말씀과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가 분명할 때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말은요, 그 말이 맞느냐 정확하게. 두 번째는요, 말을 하긴 하더라도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인가, 꼭 해야 될 때인가, 그냥 안 해도 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을 많이 배웠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해봤자 이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고개를 돌리고 말을 안 듣고 안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정말 그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겠는가? 아이들한테 혼낼 때도 그래요. 그냥 승질대로 잘못한 것을 즉각 다 혼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그때마다 잘못한 것을 다 퍼부으면은요, 잔소리밖에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저 아이가 한 것이 정말 잘못한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아이에게 해줄 말이 딱 그때인지, 요거를 가리면 좀 낫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왕 할 말이라면 좀 부드럽고 좀 자연스럽고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원칙이래요. 그 말이 맞는지,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이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분명한지 알고 나면은, 두 번째, 내가 지금 꼭 그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서로가 피곤할 때 말해봤자 짜증나는 소리에 싸우자는 소리거든요. 나도 좀 기분이 괜찮고 저쪽도 기분이 괜찮고 서로가 좀 괜찮아요. 밥도 먹고 배도 불러요. 차도 한 잔 마셨어요. 그때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할까 하고 조용하게, 그러니까 시기와 장소를 가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왕 할 말이라면 좀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그냥 막 무조건 쏴붙이지 말고 언성 높여가지고 좀 조용하게 좀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하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딱 한 군데가 있답니다. 무인도에서 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는 정말 못 살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벗어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보면 니목가라 그러는데요. 벗어난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묶임에서 부처님께서는 벗어나라 하셨거든요. 복 짓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신심이 있어 할 때는 그 신심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뭐 기도를 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 짓는 거랍니다. 복을 지을 때 신심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답니다. 복을 짓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뒤가요. 제가 정말로 몸이 많이 아프지 않으면, 특별히 정말로 엄중하게 많이 아프지 않으면 아무리 아파도 청소는 꼭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원칙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를 한답니다. 정말 아파도 청소는 해요. 쓸고 닦고 걸레까지 딱 빨아서 탁 놓으면은요,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무엇을 하든 복을 짓잖아요. 저도 복 지어야 되니까요. 복을 짓고 나면은 반드시 복 짓는 뒤에 생기는 게 있답니다. 기쁨, 수고와 피티예요. 할 때는 하기 싫고 힘들고 짜증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 생기는 일은 피티와 수카 그리고 환희라고 그래요. 기쁨과 즐거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때 기쁨 그리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 이 세상 어떤 복이든지 복 짓는 건 쉽지가 않아요. 복을 지려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금전적인 것과 나의 다른 부분을 희생해야지만이 복을 질 수가 있어요. 복은 그냥 절대 져지지 않습니다. 복을 지려면 나의 무엇인가가 희생돼야 돼요.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버려야지만이 복을 지을 수가 있답니다. 안 그래요? 저도 놀고 싶다니까요. 저도 아프고 핑계 대가지고 꼼짝 안 하고 그냥 누워 있고 싶어요. 저도 이 돈 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을 지을 때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벗어나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서 시간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노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이 복을 지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짓는 복을 질 때는요, 그 마음부터 과정이 처음부터 막 기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피곤해요.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답답해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났을 때 딱 끝났어요. 딱 끝났을 때 오는 내 마음. 이걸 늘 관찰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걸 관찰을 안 해요. 이걸 알아차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복 짓는 것이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은 지루함, 답답함, 짜증남 이런 등등의 일이 내가 복 짓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게 더 커요. 늘 더 크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면 복 짓는 것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세 번 빼면 그 일이 끝난답니다. 그런데 내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아프고 시간도 없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다 버리고 그 복 짓는 일을 했어요. 하는 중간에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아깝기도 하고 쓸데없고 막 이런저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아무튼 딱 끝냈어요. 그 일이. 끝냈을 때의 마음을 반드시 관찰해야 돼요. 그때 오는 첫 번째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 기쁨. 저는 막 청소를 탁 하고 물론 그 중간에 하면서 계속 알아차리지만은 마지막에 걸레를 딱 빨아서 꼭 짜서 탈탈 털어서 탁 넣으면 끝나잖아요. 그때 오는 것이 기쁨. 놓치지 말아요. 기쁨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연히 뒤도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 복 짓는 일이 또 쉬워져요. 그렇게 기쁨을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서 다음 일이 더 쉬워지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벗어나게 돼요. 우리는 인색해요. 인색을 다른 말로는 욕심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쓰고 싶지 남을 위해서 쓰고 싶지는 않아요. 복 짓는 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써왔던 것이 내가 아닌 남을 중심으로 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의 시작이랍니다. 그동안 나는 인색과 욕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복 짓는 것으로 나는 인색과 욕심에서부터 풀려난답니다.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벗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엇에서 벗어나냐면 묶인 데서부터 벗어나요. 묶임은 당연히 욕심과 인색이랍니다. 인색은 아까워가지고 아까운 겁니다. 인이요. 그래가지고 색은 꼭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색이에요. 인색은 왜 생기냐면은 욕심이 없으면 인색하지 않아요.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색한 것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랍니다. 그래서 인색은 반드시 그 뒤에 욕심이 딱 도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이 일은 첫 번째 내가 가진 인색에서부터 풀려나고 인색에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당연히 욕심에서부터 풀려난답니다. 인색과 욕심에서 풀려나는 순간 일어나는 첫 마음, 기쁨. 그리고 복을 짓는 끝마음, 기쁨. 오늘 날씨도 꾸부정하고 누구도 안 오는데 나 혼자 와서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참 별로 그냥 버스 타고 오는 것도 힘들고 나 어저께 근무해서도 힘들고 일요일날 여기 오면 쉬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루를 그냥 꽝 해서 다 보내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오늘 그래도 가야지 하고 마음으로 와서 그때 그래도 하고 일어나는 그 마음 뒤에 바로 첫 마음이 뭐냐면 기쁨이랍니다. 알아차리셨어요? 기쁨? 그때 바로 마음을 보면은 기쁨, 피티와 수카. 기쁨과 즐거움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문득 그냥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일이 복짓는 일이 딱 끝났어요. 마지막 끝나서 행지를 꼭 잡아서 딱 늘었을 때 오는 마음 기쁨. 물론 즐거움 꼭 들어갑니다. 그냥 문득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일어나는 기쁨과 끝에 일어나는 기쁨이 어떤가? 그것도 역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일어나는 기쁨과 끝에 일어나는 기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만 된다면은 내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나를 꽁꽁 묶었던 욕심과 인색에서부터 나는 풀려난답니다. 중생들이 묶여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염무원, 번뇌잖아요. 길레사 욕심들이거든요. 욕심이 있는 이상은요 풀려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욕심에서부터 풀려나려면 당연히 복 지을 줄 알아야지만이 욕심에서 풀려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풀려남 그래서요 빠목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욕심에서 풀려나려면요 그냥 복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가 따라가야 돼요. 막가. 도 닦음이 없으면은 그 어떤 복을 짓는다고 해도요 풀나지는 않아요. 그냥 선업공덕을 쌓는답니다. 그래서 그 선업공덕의 결과로 천상세계는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천상세계에서 그 업이 다하면은 반드시 윤회를 겪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선업공덕을 지으면서 도를 닦아요.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풀려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선업공덕을 지을 때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왜 이걸 나만 해야 돼 하는 마음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기타 등등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순간 에휴 그래도 라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딱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첫 마음은 즐거움과 기쁨, 그냥 기쁨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딱 끝냈을 때 오는 마음, 기쁨, 이 두 가지를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나에게 큰 공덕을 쌓게 하는지, 기쁨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요,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설령 공덕을 짓는다 그래도요, 그 안에는 마지못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런데 기쁨을 알아차리면 크든 작든 귀하든 천하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는 모든 선업 공덕행에 대해서는요, 언제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연결이 돼요. 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번뇌에서부터 풀려나지는 못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내가 묶었어요. 내 번뇌로 내가 공덕행을 짓는 데 인색하고 도 닦는 데 부족했습니다. 내가 묶었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팔, 다리가 자유롭게 흔들어진다고 묶이지 않았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묶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에 묶인 것을 알려면은 내가 공덕행을 짓고 내가 도를 닦을 때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은 공덕행을 지을 때 인색과 욕심에 의해서 나는 묶여 있답니다. 도를 닦을 때 나는 알아차림이 약해져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크게 일으켜서 선업 공덕을 지을 첫 단계 기쁨,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에 기쁨,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내가 알아차린다면 나는 그동안 나를 오랜 세월 묶었던 욕심 또는 낄레싸 또는 번뇌,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풀려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묶은 건 내가 푼답니다. 내가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공덕행을 짓고 공덕행 속에서 도닦음을 알아차리고 이 도닦음으로 인해서 나는 풀려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 세상에요, 모든 것은요 반드시 사라져요. 저 이제 해박계수가 올해 71잖아요.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80인데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더 살지 안 살지 저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도 있잖아요. 제가 가진 꿈과 희망은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요, 복권에는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일본은요, 복권에 세금이 없어요. 외국인도 당첨만 되면은요, 전액을 받아가지고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민들에게 복권 당첨은 꿈이랍니다. 일본에서는. 꿈에다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 그게 일본 국세청이 생각이랍니다. 꿈에다는 세금 매기면 안 된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면은 전부 다 준답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서민들이 그렇잖아요. 나 로또 당첨되면은 암만을 받아. 거기서 내가 쓸 것을 저렇게 반해놓거든요. 그런데 받는 순간 세금 왕창 뛰면은 내가 꿈에서 세워놨던 계획이 다 어그러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걸 안 한답니다. 꿈과 희망은요, 죽는 날까지 불자들에게 보여서는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요, 도 이룸이랍니다. 죽는 날까지 도 이룸, 깨달음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반드시 도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 순간 나는 뭐라자면 내가 묶은 것을 내가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깨닫는 순간 나는 다 풀려요. 저절로 풀려요. 묶은 적이 없기 때문에
푸는 것도 없겠지만 아무튼 다 풀려요. 그렇게 저절로 다 풀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유를 성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올해는 반드시 자유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국따라 니까야 1권 2번 홍유경 4번 구절입니다. 즐김의 뿌리 박은 존재를 없애버리고 인식과 아름아리를 나는 부수었고 느낌을 소멸하고 가라앉혀버렸노라. 즐김의 뿌리 박은 존재를 없애버리고 인식과 아름아리를 나는 부수었고 느낌을 소멸하고 가라앉혀 버렸노라. 즐김의 뿌리 박은 존재를 없애버리고 인식과 아름아리를 나는 부수었고 느낌을 소멸하고 가라앉혀 버렸노라. 법회 배양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하도록 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감은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정한 누리기 충만하여지이다. 담마의 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시원한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묵상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드립니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드립니다.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